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할머니 댁에 가면 우물 펌프가 그 집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진을 좀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뭔지? 이게 우물 펌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아, 그러세요? 예.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이 우물 펌프를 다 보셨을 텐데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이게 뭔지를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공원에 갔더니 저게 있더라고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게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하면서 뭔지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세대가 참 다르다라는 것을 느꼈는데요. 이 우물 펌프에서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합니까? 손잡이를 잡고 위아래로 막 계속 반복해서 펌프질을 해야 물이 나오죠. 그런데 펌프질을 막 하는데 계속 헛돌면서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그 물 한 바가지를 딱 퍼가지고요, 그 아구에 딱 넣고 펌프질을 막 열심히 위아래로 하면 물이 막 콱콱콱콱 나옵니다. 여러분, 그 물 한 바가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맞습니다. 마중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사전에서 마중물을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끌어올리기 위하여 위에서 붓는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부으면 나오지 않던 물들이 펑펑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물들이 이 마중물로 인해서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중물 한 바가지를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런 마중물과 같은 믿음 한 바가지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메마른 감성에 마중물 한 바가지, 바닥난 우리의 영성과 체력에 이 마중물 한 바가지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우울한 내 심령에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넣고 열심히 기도의 펌프질을 막 하면요,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던 우리의 인생에 믿음의 마중물을 넣는 순간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마중물 한 바가지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참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1번이죠.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옳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아도취적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 다른 사람들의 감정,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전혀 듣지 않고 무시하며 산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생이 어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아니죠.
사람이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라고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길을 막으셨죠. 바울은 끝까지 몸부림치면서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니까 결국 바울은 유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내 방식대로 일을 진행하다가 보면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엉뚱한 곳에 허비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한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 최면을 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좀 더 좋아질 거야.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자기 최면을 사용해서 무의식이 특정한 신념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신을 우울하게 만들고 힘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으로 자기 최면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힘든 현실을 거부하고 마음에 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자기 최면을 걸어서 현실로부터 회피하거나 도망가 버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확신, 적극적인 사고방식, 최면의 삶을 살아감과 동시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고 또 신뢰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네 가지 유형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에 속하십니까? 자기 확신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를 최면을 걸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위탁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곳에 오신 분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진들을 소개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과 신앙이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파도 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막 밀려오는 그 바다에서 수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수영을 곧잘 하는 사람들도요, 막 몰려오는 파도 앞에서 수영을 아무리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해도 쉽게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만만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밀려오는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이 힘들다고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파도에 밀려가 버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한결같이 고난의 연속이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선조인 아벨, 에녹, 아브라함 등등 이 영적인 거장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음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별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믿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잘 우리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내 인생을 바꾸어왔던 결정적인 순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믿음이 내 인생을 달라지게 했고 방향을 바꾸었으며 인생을 전환시켰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비롯해서 위인들의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위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을 보고 배우라는 영적인 메시지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몇 가지로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바라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실상은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사실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나중에 100%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지 않고 100%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국내산 참기름 마트에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99.9%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참기름을 사러 가서 99.9%라고 적혀 있는 그 참기름을 딱 들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진짜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면 정말 진짜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99.9%도 안 됩니다. 99.9999도 안 됩니다. 0.001%가 부족해도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의 믿음은 100%여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을 뒤척였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왜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거면 아들을 주시지나 말든지. 여러분, 우리 말로 말하면 줬다 뺏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줬다 뺏는 사람입니다. 어릴 적 아직도 생각이 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당시 신호등이라는 사탕이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이 사탕.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쯤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게 신호등이라는 사탕인데 원래는 3개 들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와 이제 학교를 끝나고 나오는데 친구가 문방구에 들어가가지고 가게에 들어가서 저 신호등 사탕을 하나 딱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가 3명이었는데, 야, 너 하나 먹고 너도 하나 먹고 자기도 하나, 3개를 딱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호등 사탕을 손에 쥐고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막 손에 쥐고선 이걸 언제 먹을까, 좀 이따 먹을까, 지금 먹을까 뭐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야, 내가 아까 줬던 거 그 사탕 다시 돌려줘 이러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눠줬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다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먹어버렸어요. 창세기 22장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겁니다. 줬다 뺏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100세 아들을 주셔놓고 이제는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을 다른 번역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더구나 약속을 받은 그가 그의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던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분명 오늘 말씀처럼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처럼 순도 100%의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그 순도 100%의 믿음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은요, 몇 도에 끓습니까? 99.9%가 돼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몇 도에 끓죠? 100도가 되어야 끓습니다. 이렇게 물은 100도가 되어야 끓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100도가 되어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이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나아도 그만, 안 나아도 그만이다. 이런 심정으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100%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옷을 만졌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거죠.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은 당시에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공장소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신이 부정한 사람임을 분명히 말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되면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지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만약 나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을 것이고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께 칭찬을 들었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천국에 대한 조금의 의심이 있었다면 사자에게 몸이 찢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순도 높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순도 100%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다툼과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라는 우선권을 주죠. 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죠.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만 좋은 땅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느 땅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좋은 땅으로 보였고 그래서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조카 롯이 쫙 둘러보니까 어디가 좋은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였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모든 땅이 다 좋은 땅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축복하시고 더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순도 100%의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 속에서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던 그림을 주제로 한 명화들이 여러 점이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2점을 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에 있는 그림은요, 1614년 피데르 파울 루벤스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동물 화가라고 알려진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의 화가 브리턴 리베이르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두 그림에서 공통점을 한 가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숨은 그림 찾기는 아니고요. 다니엘을 잘 보십시오.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죠. 이 두 그림의 공통점은 다니엘의 시선에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온전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림은 바로 그 다니엘의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환경 속에서, 이 환란 속에서, 이 사자굴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 그 확신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훈련이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입니다. 미국 대륙에 철도가 만들어질 때 큰 산맥을 뚫는 어려운 공사를 해야 했습니다. 당시 카이저라는 아주 유명한 공사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 폭우가 와서 산사태가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뚫어놓았던 터널이 다 무너지고 그 쌓아놓았던 모든 자재들이 다 그냥 진흙에 묻혀버렸습니다. 인부와 기술자들은 낙담을 했죠. 그때 카이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슬픈 얼굴들을 하면서 낙담하고 계십니까? 인부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저 막혀있는 터널과 묻혀버린 자재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다시 카이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진흙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는 푸른 하늘이 보입니다. 이 진흙들은 말끔히 없어지고 이 산에는 멋진 굴이 뚫려지며 그 굴로 신나게 달리는 기차가 보일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지금 현실의 상황보다 그 너머에 있는 것이 보이는 법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현실의 어려움보다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현실의 문제로 가슴 치면서 눈물 짓고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계획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2번째로,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땅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일할 때이다. 어려움이 커질 때 바로 그때가 믿음이 역사하는 때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용광로 속에 던져질 위기의 상황에 처할 때 그들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다니엘 3장 17절 말씀해 보십시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순교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이 세 친구를 그 용광로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용광로 속에서 머리카락 한 올도 그을리지 않았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음은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링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할 수 있음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실 것을 믿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가능성이 아닌 확신을 가지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과 1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난관을 통과하고 마침내 결실을 맺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한계를 어떻게 돌파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한계 수준을 한참 지났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인생의 한계의 지점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한계선을 그어버리고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벼룩은 한번 뛰면요, 어느 정도 뛰는지 아십니까? 1m 이상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막 뛰고 있는 벼룩을 작은 유리컵 안에 딱 가두고 그 컵으로 덮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벼룩이 계속 그 컵에서 뜁니다. 그 천장에 자꾸 벽에 부딪힙니다.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고 올라갔다 떨어지고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컵을 나중에 탁 치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1m 이상을 뛰는 벼룩이요, 그 컵 높이만큼만 뛴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계의 지점에 계속 부딪히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경계선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높이 뛰어오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계선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경험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우상혁이라는 높이뛰기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우리나라에서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선수는 세계 높이뛰기에서
메달을 따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높이뛰기에서는 메달을 획득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상혁 선수가 그 생각의 한계를 지금 뛰어넘고 있다는 거죠.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4위를 시작으로 작년이었죠. 2022년 국제대회에서 4번의 우승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면서 2022년 월드 랭킹 1위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만들 뿐이다라는 거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여리고라는 인생의 한계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라는 난간과 여리고성이라는 한계를 어떻게 넘을 수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넘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능력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인생의 홍해를 가르고 계십니다. 절대로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인생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그 인생의 한계와 난관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여지고 열려지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도 99.9%가 아닌 100%의 믿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능성이 아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